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자라고 하는 우리의 표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따르고 있지요. 그러나 아직도 이 가장 기쁜 소식에 대한 것들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안에 증거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장 귀하고 값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고,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복음만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해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 구원에 관한 소식을 우리는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전도의 방법들이나 전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것이 빠지면 복음이 될 수 없지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바른 복음을 전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무장해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고 또 그런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와 앞으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생존해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생존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화가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파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하십시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원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내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을 지켜내고 바른 복음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더 이상 외적인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화려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고 교인의 숫자가 많고 적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가장 가지고 계시는 뜨거운 관심은 얼마나 복음을 믿고 따르고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다른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지요. 복음을 놓쳐버리고 외형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전도할 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지 못하고 자꾸 곁가지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4가지의 질문 형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원리를 말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지 아니하고, 야,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대더라, 사업이 잘 된대더라, 뭐가 잘 된대더라, 이런 복음 외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또 그것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것. 그것만 붙드는 것은 세상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지요. 기복신앙, 종교성을 가진 것에 말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면 또 복음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잘 되는 복도 있지요. 우리가 건강의 복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이 복음 위에서 누려야 할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 복음을 제쳐두고 그것만 말하면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요.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 전하면 나중에 알맹이 없는 신자가 생겨나게 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기독교 인구들 가운데,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 다녀서 그냥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뭔가 찝찝하고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미신적이거나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그냥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그저 일주일을 지나는 사람들, 바로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바른 복음 위에 바른 신앙의 삶을 세워가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갈 것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4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답을 여러분이 해보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4가지의 질문으로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4가지의 질문.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으로부터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병행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의회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태가 지금 미국의 사회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 사태가 이제 미국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명목상 인권이다, 종교의 자유다, 우리는 다종교 사회 속에서, 다문화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예수와 다른 모든 신들의 이름이 동등된 위치에서, 동등된 자리에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도 같은 위치에서 같은 구원의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보편화되어지는 종교적인 지금 이 시대의 흐름들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에서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다. 이 창조만 내가 분명하게 믿어도, 창조의 원리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복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종교를 믿어라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냥 좋은 거 다 이것저것 믿는 게 그 사람이 좋은 종교성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물어본다면 단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처음과 우리 인류를 향한 마지막까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그치게 된다. 이게 복음의 출발점인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것을 전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그런 출발점이 되는 거죠.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시다. 바른 복음만 전하십시다. 예, 그죠? 교회에만 있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그 복음만 전해야 되지, 종교를 전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전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따릅시다. 왜 사람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비참한가?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요즘에는 다들 괜찮게 살아간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요. 다들 그렇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겉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괜찮게 살아가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죠. 여러분, 잘 산다라는 기준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사는 것은, 야, 저 사람 좋은 아파트에 사니까 잘 산다,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 잘 산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잘 되는 기준은 아마 세상적인 그런 기준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과 잘못 사는 사람의 기준은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잘못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잘된 사람이구나, 그 영혼이 잘 사는, 그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줄 알고 그렇게 또 믿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되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잘된 삶인데 세상적인 기준에 무너져서 그래도 예수 믿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잘 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냐 착각해서, 그래서 신앙도 버리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전함으로, 하나님을 전함으로 그 인생이 잘 되는 인생 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핵심적인 내용인데 왜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느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타락해서 그 모습 가지고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요 부패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존재의 심성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그 영혼을 우리는 그냥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할 줄 알아요. 아무리 세상 부귀 영화를 누려도 주님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이라는 거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저 영혼이, 저 인생이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이 그 인생 속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자는 잘된 인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을 어떻게든지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와 불순종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구원의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또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해야 되는가?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냥 하나님 포괄적으로 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핵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네 가지 질문 중에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전하는 것과 그냥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면 복이 있다 그런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이유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내용을 알고 전할 때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의 길임을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전했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죠. 그 사람이 받아들인지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신앙,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합달로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과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내용을 알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음의 최종적인 그런 핵심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더 설명이 필요하고 더 가르칠 것이 있다면 가르쳐서 그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복음의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교회에 필요한 요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무장되고 이런 믿음의 복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이 복음의 원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와 감사로 빌립보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자. 우리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참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느냐? 첫날부터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이런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나눌 때 뭐 새신자라는 말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 초심자라는 말도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표현이지, 그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그냥 이렇게 부르기 쉽게 말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랜 신앙, 성숙한 사람, 또 믿음이 오래된 사람, 또 믿음이 초보를 벌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런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첫날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믿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는, 복음에는 초보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동일해요. 내가 믿으면 오늘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나 30년, 50년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이나 그 복음의 가치는 동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초보가 있고 복음에는 뭐 완전한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동일해요.
그 복음을 누가 어떻게 믿느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빌립보 교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첫날부터,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저희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될 만큼 복음으로 무장되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수백 날, 수천 날 되었는데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무장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 성경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말을 교제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교제하는 일이라고 번역하고, 물론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참여라는 말, 교제라는 말, 뭐 이런 말로도 다 같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여라는 속에는 성도들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어떤 일에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어떤 일들을 함께 하느냐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면 주와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와 같은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 이 빌립보 교회에는 바로 그런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가장 복된 일에, 가장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녀오시다. 우리는 잘 되는 인생을 세우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정말 잘 못된 사람들, 아직 잘 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8절 말씀에서 그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이런 복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우리도 한번 따라요. 옆에 분과 한번 다짐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고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이 마음을 품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어떤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그들을 바라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우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열정과 뜨거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데 내 마음이 텅 비어 있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못하면 어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내 심장에 품고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 메시지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